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는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마음에 심어져서 삶 가운데 실제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아담 안에 죄 가운데, 즉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은혜 아래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은혜 받은 하늘나라의 시민,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수준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실제로 그게 실제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3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육신이 아담의 본성 때문에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고 다 없애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사라지게 하셨어요. 아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우리가 너무 미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죄의 본성을,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갚아냈다. 다 치루었다. 다 이루었다. 아담의 본성은 다 사라지게 하셨고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는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앞에 뭐라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를 때 가능하다 그랬어요. 육신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늘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우리 마음의 속 사람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제 본성인 육신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을 따라 내가 살아가요. 그러면 육신의 삶 가운데 제 본성이 나타나는 많은 해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먼저 육신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해로운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자면 야곱이 이삭의 아들로서 12아들을 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불의한 방법으로 찬탈하고 뺏어버리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도망가면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돌베개 베고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에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디를 갔는지 함께 할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내가 돌아오도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늘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셨어요? 안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예삼촌이 그렇게 비열한 방법으로 품삯을 다 뺏어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큰 거부가 되었어요. 12아들을 거느리고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고향으로 향하는 그 복된 길을 가게 된 거죠. 우리도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전히 은혜 안에 살아갔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 온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든 가족들을 다 해하고 지금까지 이루는 것을 다 빼앗아 가겠다는 거죠. 400명을 거느리고 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두렵고 힘들죠. 이때 야곱은 여전히 육신의 본성으로 생각합니다.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피하고, 그래서 때를 나눠가지고 자기 꾀를, 자기 방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전히 옛 삶의 방식으로 자기 꾀, 자기 술수, 마음에 길들여진 대로 그 상황을 벗어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축과 모든 그 종들을 다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 있잖아요. 얼마나 고독한 순간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내 힘으로 안 될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그때가 누가 일하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런 환경을 배열하셔요. 우리 정영기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요.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게 한 거예요. 누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만나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할 수 없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소중한 존재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요,
그 순간을 지금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씨름한다는데 기도의 씨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거죠. 하나님 찾아오셔서 계속 신랑이 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별 생각을 다 해도 안 돼. 어떤 기도를 해도 안 돼. 그때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봅시다. 너는 누구냐? 가끔 하나님 우리를 물어요. 그렇게. 너는 도대체 누구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 움켜쥐는 자입니다. 내 욕망대로 이기적으로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내 실상, 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움켜쥐는 자예요. 육신을 따른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귀신에 들려가지고 어떤 것에도 길들여져서 자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집으로 가고 싶은데 음산한 무덤으로 갑니다. 무엇이 끌고 갔어요? 귀신이 끌고 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내 안에 숨어져 있는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경으로 몰아가는 거죠. 쇠가랑에 묶어도 음성하는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야, 내가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내뱉어 버렸더니 너무 힘들구나. 그래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과 같지 않습니까?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오늘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괜히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별거 아닌데 미운 거예요. 미움에 중독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때는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화내려고 마음 먹지도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이기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 향해서도 어느 순간에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데 우울증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지혜 본성이 우리 각 사람 마음 안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 근원이 뭐냐?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니까 아내가 제발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 때 이야기. 그때 길들여졌어요. 그때. 그러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모든 게 안전과 생존, 먹을 게 공급되고 안전이 보장되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보장이 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때 아이는 엄청난 충격이죠. 두려움이죠. 결핍이죠. 안전하지 않아요. 그게 대한 안전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결핍이 채워지지 않아서 마음 안에 쌓여서 그대로 잠겨 있다는 거예요. 생존, 먹을 것이 적절히 공급되어야 되는데 울어도 엄마가 없으면 채워줄 수 없어요. 그 결핍은 엄청난 거예요. 그 결핍이 집착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2살쯤 되면 이제 애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따뜻한 보살핌, 그 눈이 마주치고 품어주고 하는 이런 것이 늘 채워져야 되는데 늘 채워질 수 있습니까? 채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그때 심어서 자라잡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라오는 환경 가운데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면 화가 나죠? 못 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우리 감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내 감정.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간 롯의 허무한 삶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채우지 않은 물질이 채워야겠다, 부귀가 채워야겠다. 그래서 그곳을 가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는 욕구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업을 하면 부자 되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소중한 걸로 여기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어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참 이상하죠.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무엇을 따라 살다가? 아담의 옛 본성을 따라 살다가 다 죽었어요. 롯은 모든 것이 불타버렸어요. 야곱처럼 은혜를 받았지만 형 에서와 화해하지 못해서 두려움 가운데, 그런데도 은혜 받았는데도 여전히 자기 길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성경 박사예요. 사울. 바울이 전에 사울.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지만 눈이 가려져서 참된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해방하는 해방장인가요? 근데 자기를 못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밝은 빛 가운데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눈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 본성이 벗겨지는 것은 어떨 때 벗겨져요? 하나님 만날 때. 오늘 예배 순간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담으로 물려받은 원죄예요. 습관적으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죄에 빠져 있는 인간의 한계예요. 자, 이렇게 육신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본성을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으로 끌려서 함부로 말하는 것,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 누구와 원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다스리는, 내가 감정의 주인인데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다스릴까요?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분노, 미움, 이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왜 내가 화가 나고 내가 미움이 오고 내가 두려움가를 가만 살펴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 감정을 노예가 돼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싶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8절에 또 말씀합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육신에 내 감정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 말, 행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 삶을 그대로 살 수는 없죠. 그래서 12절에 더 깊은 말씀 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육신에게 져서 감정에 넘어져가지고 져서 그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감정에 져서, 내 욕망에 져서, 내 이기심에 져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이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어요.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게 보통으로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물려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늘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이대로 살아가시렵니까? 미워하고 분노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는 중독에 머물러 있는 그대로 살 수는 없죠. 자, 그렇다면 육신을 따르면서 오는 하나님의 미움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사망을 향한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뭐라고 말한가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육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육신을 따르지 않은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속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9절에 뭐라고?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성령 계시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에 있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넌 누구냐? 움켜쥐는 나는 야곱이고 본성이 그렇지만 구원받은 후 이제는 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든가요? 하나님의 기쁜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대로 행하면 어떻든가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복된 삶이 경험돼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부어지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본성을 따르면서 고통의 삶을 맛보는 그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하는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살면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것을 실제로 극복하는 그 원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나에게 미움을 주고 분노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우울함을 주고 하는 고통의 실체를 살펴보는 거예요. 분별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불행한 사건을 만나거나 혼란스러운 일을 만났거나 사건을 경험했으면 왜 내가 이렇게 분노할까? 왜 내가 이렇게 미워해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내가 불평하게 되는 건가? 왜 내가 이렇게 집착하지? 그 욕망을 알아 살았으면 그 욕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나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분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죠. 13절에 말씀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말씀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죽음의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고 죽을 때 우리가 같이 장사되었어요. 장사되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미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늘. 그래서 그 분노와 미움, 실체를 발견하면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려놓을 거야. 너 계속 나를 괴롭혀? 이제 소용없어. 난 내려놓을 거야. 이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스리는 거죠. 어떻게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영이 강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하면, 은혜 충만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에 숨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렸어요. 죄에 대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으로 확증하는 거죠. 이미 죽었어. 믿음으로 계속.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솟아리고 있는 육체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마음이 산란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이기심이 올라올 때, 야, 또 올라오는구나. 또 이렇게 소란하는구나. 그리고는 조용히 내려놓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게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살펴봐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 경험으로 보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분노의 마음이 오고 미움이 올 때 상당히 여유가 생겨요. 상당히 조용히 있을 시간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살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상대를 마치 엄마가 아이를 보는 마음으로 상대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인가요? 사랑의 마음이죠. 엄마는 아이에 대해서 그걸 살펴봐요. 조금 부족함이 있고 못된 모습이 있어도 사랑의 마음으로 다 품어줍니다. 우리가 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엄마로서 아이를 보는 것처럼. 오늘 내놈의 찬양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으로 그 마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이라고 했어요. 그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여기 다 있어요. 이 5대 비전을 따르면 하나님 만나면 은혜가 충만해져요. 엄마 마음이 생겨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 예배가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10시 40분까지 와야 해요. 찬양부터 그 전에 와서 기도해야 돼요. 찬양하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하나님 만나면, 사울이 하나님 만나니까 바울이 되어버렸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소경이 예수님 만나니까 보지 못한 눈이 뜨였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경 가운데 말씀을 부를 때 뜨거워졌고, 그리고 집에 있을 때 축사하고 떡을 뗄 때 눈이 뜨였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실제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어떤 시간을 많이 보내요? 육신이 좋아하는 세상 드라마 뭐 이런 거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더 강할 수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잖아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으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만납니다. 쉬운 자에서 지성소에서 쉬운 자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40주야로 하나님 만났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기도의 삶이 우리가 하루에 두세 차례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 좀 쉬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자 그랬잖아요. 그 삶이 되면 영이 강해져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걸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만나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때문에 복음이 전도되게 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넉넉함으로 우리는 아이들과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5대 비전이 그대로 품고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몸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그 은혜의 예배, 기도, 하나님과 만나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삶을 넉넉하게 살아감으로 늘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